11장 5절에서부터 25절까지 11장 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랄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를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또 우상의 그림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이방인 한가운데 두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방의 빛이 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물 수 없게 합니다. 안 읽었지만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 그 다음에 오늘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그 그룹, 영광의 그룹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그 그룹을 타고 떠나시는 거예요. 성전 동쪽 편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잠시 성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눈과 마음을 그곳에 두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도록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행동은 하나님을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가버리고 송편산에 머무르셨다가 거기서부터 이 포로된 바벨론 이 백성들 가운데로 하나님이 처소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그 두려움이 가득했던, 감히 누구도 나갈 수 없었던 그 성전이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고요,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성전이란 하나님이 머무실 때에만 성전이다,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근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세요. 하지만 그 성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인간의 규례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성전. 그때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동편에 머무십니다.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시죠. 이 성전이 아름답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만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 같아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에 실려 있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파당을 짓고 음란하고 세상 앞에 덕이 되지 않는, 차별이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음란함으로 가득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으로 가득하고 세상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든 모세를 통해서 지으셨던 성막이든 헤롯이 지은 성전이든 오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든 거룩을 버리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여전히 내 가운데 머물러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해요. 믿음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영접하고 나면 구원은 변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누가 하는 얘기예요? 구원파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그건 값싼 은혜라고 해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도 말씀하시죠. 믿는다와 행한다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이 앞면 따로 뒷면 따로 어긋났다가 이게 뭐야?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나는 삶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보면 직분자들에 대한 기준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목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누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거룩하고 모세의 성막도 거룩하고 거룩한 것처럼 이제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룩하지 않은 곳엔 하나님은 머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대충 막 살아도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충 넘어가자라는 관용으로 쓰는 말이 뭐예요? 은혜로. 야, 은혜로. 우리 그래 대충 살아요. 대충.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우리 은혜로 대충.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이세요. 그날에 심판날이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으로 선지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왜 이들이 망했는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그 말들을 다 기록을 해가기 시작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짧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짧은 말이나 오래 얘기한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이 선지자의 글을 다 기록을 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한마디도 안 듣던 그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누누이 얘기해도 한마디도 듣지 않던 그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왜 꼼꼼히 기록해 가기 시작했겠냐. 그래서 왜 부지런히 후손들에게 읽혔냔 말이죠. 정해놓고 잊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가 망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처럼 버림받을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실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늘 온전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러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그래서 자꾸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교회이고 성도입니까? 아니면 위태위태한 교회이고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떠날 수 있구나, 우리를 떠나실 수 있구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11장 3절에 이 말이 나와요. 거기에 악한 고관 대작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지만 예레미야서를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가마가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장면. 북쪽으로부터 확 넘어져요, 가마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그래야지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를 가서 버텨라. 그 시간들을 버텨라. 하나님의 징계 시간을 버텨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그들은 뭐라 하면 웃기지 마. 우리는 가마고 우리 백성들은 고기야. 이 가마는 무너지지 않아. 이 안에 담긴 우리는 안전해. 그렇게 떠들었네.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비꼬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니들이 안전하다고? 너희들의 가마를 확 뒤집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 가마에서도 죽지 못해 변방에 끌려가서 타양에서 그냥 죽일 거야.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실까 싶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국률이 변하지 않는 거죠. 11장 16절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 돌아오실 거예요. 데리고 돌아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 머무는 그 잠깐이라는 심판의 시간 동안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성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4가지 복을 약속하세요.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게 할 것이다.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물론 거기서도 미운 것,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시련은 우리를 새롭게 각성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에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고 싶다고, 머물겠다고,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다짐하시고 또 다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잃지 않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되도록 흐트러진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